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입구가 어둡고 캄캄한 동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에 들어가기에 참 머뭇거리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그 동굴 안에 다이아몬드, 금, 은, 에메랄드, 진주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특별히 개역개정을 딱 폈을 때 어려운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접하게 되면 머뭇거려지게 됩니다. 동굴 입구처럼 어둡고 컴컴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 안에 다이아몬드, 금, 에메랄드 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저희 삶의 보석 같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슬기롭게 읽기 위해 저희는 세 가지의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은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인데요. 해석은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적용은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슬기롭게 성경 읽기 첫 번째 단계 관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관찰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큰 정사각형을 포함해서 이 안에 몇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진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몇 개가 이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을 포함해서 몇 개가 있는지 제가 한 3, 40초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몇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정사각형이 총 17개 정도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 손 드셨네요. 그러면 한 20개 정도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20개. 한번 세봤는데 난 한 26개 정도 된다. 네. 그럼 한 29개, 30개가 보인다. 32개. 네, 총 보면 30개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조그만 정사각형이 16개가 있죠. 그리고 2x2 두 개짜리가 17, 18, 19, 20.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21가 있죠. 22, 여기도 23, 24, 마지막으로 2x2가 중간에 있죠. 25. 이렇게 25개의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x3가 있죠. 이렇게 3개짜리 하나, 25개 세보면 26개, 27개, 28개, 29개 이렇게 3x3가 4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9개의 정사각형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정사각형 30개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관찰의 진리인데요.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은 내용과 진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료이지만 같은 본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내드린 문서에도 이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연습용으로 한 6개가 있을 겁니다. 볼펜을 사용해서 볼펜을 종이에서 띄우지 말고 직선을 4번 사용해서 모든 점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볼펜을 종이에 띄우지 말고 직선을 4번 사용해서 모든 점을 연결시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한 번에 맞추시는 분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문제를 푸는데 힘들었던 혹시 제한된 시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점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직선을 4번 사용하여서 모든 점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 밖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앞뒤의 내용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지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15년 전 한국의 한 기도원에서 저희 친누나와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부흥사가 기도원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말하며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LG 냉장고, 삼성 세탁기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멘 하고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막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의지해서 LG, 삼성 냉장고를 구하면 기도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면 15년이 지난 지금 미국, 중국, LG, 삼성 세탁기, 냉장고가 수없이 많아진 것을 보면 기도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2-3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본문 해석이 틀려집니다. 19절 이전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1-2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거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 내용이 나오지요.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쭉 읽다 보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권면하고 중재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2-3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문맥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 LG 세탁기, 삼성 냉장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을 볼 때 또한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앞뒤 문맥을 읽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관찰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을 관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관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배웠듯이 많이 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지금 혼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섬에는 아무도 없고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하나 들려져 있는데 그 성경에 오로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딱 이 한 구절만 쓰여져 있습니다. 딱 이 한 구절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을 관찰하시고 관찰 내용을 15개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딱 하나의 중요한 숙제인데요. 15개를 만드시는데 관찰 내용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저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새 번역본을 보면 첫 단어가 그러나이죠. 그래서 관찰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 쓰는 접속사이다. 앞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러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그리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관찰 내용,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한다. 이 구절에서 이 관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은 도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마리아는 지방을 뜻하는 단어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는 확증의 표현이다. 될지도 모른다는 조건절이 아니다. 제가 벌써 6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관찰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적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은 도시이다. 이거는 관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침략을 받은 슬픈 도시이다 라고 하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문화적 요소나 역사적 요소가 들어가면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숙제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카톡방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왜냐면요. 제가 신학교에서 경험했던 이 숙제가 저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쭉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한 15개 정도 내용을 더 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더 적게든 꼭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관찰 내용이 몇 개까지 나오냐면 600개까지 나옵니다. 정말 많지요.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관찰한 것을 제가 해석하고 적용하며 어떻게 슬기롭게 성경을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수업이니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관찰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해석 수업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의 그 기이한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주님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회복시키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